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이사야서 44장 전체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4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 때부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제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된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새 10대가 됩니다. 20대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부모된 저희들은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갓 태어났을 때 기저귀 차고 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코 질질 흘리고 그런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엊그제 일처럼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국가라고 세워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해 주셨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죠.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 나오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렇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4명의 아내들, 12명의 아들, 딸,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죠. 삼촌의 아들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또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가서도요,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딸 디나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들이요,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뭔가 좀 살만한가 싶으면 사고가 나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뭔가 괜찮은가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밀려옵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야곱이 깨어서 그 자리에 돌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라반,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삼촌 라반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깹니다.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야곱을 그냥 가게 해줍니다. 세겜 땅에서 도망 나올 때 세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의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단순하게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처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당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 우리들 부모된 저희들은요, 그 자녀들 어린 시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 드리시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열국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새로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5장 4절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애굽, 바벨론 제국, 바사 왕국, 로마 제국, 또 이 시대는 미국, 너무나 위대한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위대한 나라들도, 그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되었고요. 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고요.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나귀가 어디서 났나요?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보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풀려나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려나게 되고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라해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왜 푸느냐고 하죠. 여기서 임자를 영어로 보시면 owner라고 되어 있어요. owner, 소유주의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할 때 주님은 Lord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owner가 있고요, Lord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owner,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소유주는 Lord,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저희들에게 저희 소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된 삶을 살 때에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소유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게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빚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소유가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세상적인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된 삶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주님의 도구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인데요.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질서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공의와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와 질서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따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또 다른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그 창조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고 건축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저절로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천한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읽지 않고 유튜브라든지 과학,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UFO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더라고요. 여러분, UFO 믿으시나요? UFO 뜻이 뭡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입니다. 이렇게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도 믿고 외계인의 존재까지도 믿고 궁금해하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계인을 믿지 않습니다. 설사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와 질서, 공의와 구원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귀한 은혜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납니다.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 근심, 걱정, 불안에 밀려오지만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인 저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체험이나 기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 속에 질서를 두신 이유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드리시고 믿음 안에 거하셔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인데요.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46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경우에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마치 그 우상 때문에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것처럼 다른 주변 나라들도 그 바벨론 나라를 부러워했고 그 우상들을 사모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헛되게 보이셨을까요? 머지않아 멸망당하게 될 그 나라 바벨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하나님의 눈에는 헛되고 헛되게 보이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한낱 짐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지킬 수도 없었고요.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사 왕국으로부터 바벨론 사람들을 구해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눈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외모를 사모하게 되면 그 외모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모하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관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외모 영원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그 물질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 때문에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살며 담대하고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사망 권세에 떠나갈 것이고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업어 키우셨고요,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품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의 아드님은 지금 결혼을 하셔서 다른 나라에서 너무나도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녀도 낳고 또 훌륭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캐나다에 계신 이 집사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아들이 혹시라도 캐나다에 방문하게 될까봐 댁에다가 항상 방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됐건 못 됐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잘된 아들일지라도 언제라도 오면은 어머님 집에 묵을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린다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 보시고요, 찬양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